위대한 사람이 위대하게 된 것은 남다른 생각 때문이 아니고 실행 때문입니다. 구슬이 서마리아도 꿰어야 보배이듯이 아무리 지식이 있고 탁월한 아이디어가 있다 한들 행동에 옮기지 않는 한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현재 이곳에서 원하는 그곳으로 건너갈 수 있는 다리는 오직 실행에 의해 놓여지게 됩니다. 성경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못 박았습니다. 믿음은 실행을 전제하고 실행에 의해서 증명이 됩니다. 실행이 없는 믿음, 실행이 없는 배움, 실행이 없는 눈물과 감동, 그 자기 위안이나 자가당착에 불과할 따름입니다. 공자 당시 그의 사상은 지금의 도덕과목 정도로밖에 대접받지 못했습니다. 예절을 마음으로 받들자는 그의 말에 토를 달 사람은 물론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살아남기 위해서 멱살을 잡고 싸워야 하는 살벌한 현실에서 그의 말은 그저 좋은 말씀일 뿐 실용적 가치는 되지 못했던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교인들의 태도 역시 오늘날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 가운데 주를 섬기고 그의 뜻을 받들어야 한다는데 이론을 제기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말씀대로 살자는데 감히 토를 달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정글의 법칙이 지배하는 그 생존 경쟁의 현실 속에서 주님의 말씀은 그저 교회에서 듣는 고개를 끄덕이는 말씀이지 내 삶의 실천 매뉴얼은 되지 못하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이스라엘의 경우도 그러하였습니다. 그동안 포로 생활을 겪으면서 그리고 귀환한 이후에 대적들의 시달림을 당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그들의 삶과 철저히 유리되어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듯이 9장에서 이들은 그러한 죄를 철저히 회개하며 뉘우쳤습니다. 그러나 죄만 뉘우치며 눈물 흘린다고 변화가 일어나는 것 아닙니다. 버릴 것 버리고 순종할 것 순종하는 실행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백성들은 이 점을 분명히 인식했습니다. 그들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실행할 것인지 그 언약의 내용을 정하고 느헤미야를 비롯한 백성의 대표와 지도자들이 그것을 기록한 문서에 전부 서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온 백성들이 그 언약의 내용을 하나씩 차례대로 언급하면서 그것을 지키기로 굳게 맹세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29절 말씀처럼 이들이 그러한 약정들을 저주로 맹세했다는 겁니다. 이런 것을 지키지 못할 시에, 실행하지 못할 시엔 우리가 그 대가로 저주를 받겠다는 의미였습니다. 우리는 언어의 인플레이션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저주를 받는다, 또 내가 죽겠다, 이런 말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합니다. 늘 평소에 입에 달고 다니잖아요. 그래서 한 끼만 굶어도 배고파 죽겠다 그러고 조금만 다투어도 죽여버릴 거야 그러고 별거 아닌 약속하면서 날 믿어, 확실해요, 아니면 날 죽이세요, 늘 이런 식이다 보니까 죽겠다는 말이나 저주의 맹세나 그래 대수롭지 않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저주란 추상적인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정말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이방에서 포로 생활하다가 귀환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이방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여지없이 치는 것을 목격했고 그 와중에 살아남은 사람들입니다. 이들에게 하나님의 저주란 실제적인 의미였습니다. 그럼에도 이들은 오늘 저주로 맹세했습니다. 말씀을 실행하지 못하느니 차라리 죽겠다는 각오였던 겁니다. 실행하지 않을래야 않을 수가 없도록 미리 퇴로를 완전히 차단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땐 이러한 영적인 배수진이 좀 필요합니다. 주님께 외면당하면 내 인생은 갈 곳이 없다, 이러한 좀 절박함이 있어야 됩니다. 비장함이 있어야 됩니다. 말씀의 순종에 실패하면 그것은 내 인생 전체가 실패하는 것이다, 이러한 비장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신앙생활에 승리하고 현실 이길 수 있는 겁니다. 가수 B를 아실 겁니다. 군대 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이야 이 사람이 유명한 사람이지만 이 사람도 가수 지망생 시절에는 무려 18번이나 오디션에서 떨어졌었고 돈이 없어서 5일 동안 맹물만 마신 적도 있었다고 합니다. 당시 어머니의 입원비는 밀려 있었고 자신만 쳐다보고 있는 그 여동생을 책임져야 됐기 때문에 성공하지 못하면 정말 그야말로 절벽에서 떨어져 죽는 길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글을 뽑았던 박신영 씨가 이런 말을 했어요. 제가 적어왔는데
걔 눈에서 배고픔과 절박함이 보였어요. 실력보다 열정이 보였죠. 아, 이 아이는 이거 아니면 정말 죽겠구나. 그러한 생각이 들었죠. 전 가수비를 잘 몰라요. 그러나 그를 스타로 키운 것은 파라리, 절박함이었다고 합니다. 물론 절박함만 있다고 다 스타가 되고 성공하는 건 아니겠죠. 그러나 성공한 사람 가운데 절박함이 없었던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신앙의 경우도 그러한 겁니다. 신앙의 승리자가 되려면 절박함이 있어야 됩니다. 제가 목사인데 목사도 목회 제대로 하는 사람은 이 목회 실패하면 난 죽는다. 그 절박함이 있어요. 왜 40일 금식기도 하느냐? 차라리 내가 죽는 게 낫지. 교회 제대로 못 되면 내 인생 끝. 그런 절박함이 있기 때문에 그 절박함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절박함이 있어도 성공이라는 말이 이상하지만 목회 성공하지 못하는 분들이 태반이에요. 하물며 절박함도 없다면 그 교회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교인도 마찬가지예요. 주님 앞에 인정받지 못하는 한 내 인생 의미 없는 것이다. 이런 절박함이 있어야 됩니다. 기도 응답에 대한 그 간절함이 있어야 되고 말씀의 순종에 대한 절박함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물론 강박관념에 빠지면 안 되겠지만 어느 정도 영적인 부담감은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돼도 그만 안 돼도 그만. 무슨 그러한 신앙의 열매를 맺겠습니까? 신앙의 성장과 열매는 절박함에 비례합니다. 열망하는 만큼 주님이 채우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은 말씀대로 살기에 결코 녹록지 않아요. 그러나 현실이 힘들면 힘들수록 말씀의 실행에 대한 절박함을 지니시기를 바랍니다. 열망하는 만큼 주님이 도우시고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백성들이 약정한 내용을 보겠는데 첫 번째 내용은 이방인과의 결혼 금지입니다. 30절 말씀처럼 이들은 자신의 딸을 이방 사람에게 주지도 아니하고 또 이방의 딸을 며느리로 삼지도 않겠다 맹세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출애굽기 34장 15절과 16절에서 가나안에 들어간 뒤 그 땅의 족속들과 어떤 언약도 맺지 말고 결코 혼인하지 말라 엄히 명령하셨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인종을 차별하시는 분은 아닙니다. 그는 이미 출애굽 때부터 아브라함의 혈통이 아닌 이방 사람들도 원하는 사람들은 다 함께 출애굽시켜서 그의 백성으로 삼으셨던 분입니다. 예수님의 족보에도 이방 여인들 많이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반대의 경우, 즉 하나님의 백성이 이방처럼 되어버리고 이방의 신을 따르는 것은 결코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이방과의 통혼을 막으신 이유가 그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방과 서로 통혼할 경우 신앙의 순수성을 잃어버리고 혼합주의에 빠질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은 그동안 이방인과 막 결혼했었는데 에스라 9장 1절과 2절에 의하면 지도자들의 경우가 훨씬 더 심해집니다. 에스라 10장에서 백성들은 이러한 죄를 철저히 회개하고 이방의 아내들을 다 돌려보냈었는데 오늘 본문에서 그것을 다시 한번 이미 회개했지만 앞으로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맹세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과 이방이 구분이 없는 오늘 시대에 통혼의 금지 명령 자체는 우리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국제 결혼 아무런 문제될 것이 없어요. 그러나 이 말씀은 보다 더 포괄적인 의미에서 신앙의 순수성을 훼손시킬 우려가 있는 그 요소들, 그러한 환경들을 피하라는 말씀으로 받아들이면 우리에게 적용이 될 것입니다. 도박에 빠지지 않으려면 도박장에 가지 말아야 하듯이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려면 신앙을 타락시킬 우려가 있는 환경을 가급적 피해야 됩니다. 솔로몬이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맞아들일 때 그가 우상을 숭배하겠다, 이방신을 섬기겠다 그런 생각은 꿈에도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도 1000번째 주인공 아닙니까? 단지 그 주변 국가들과 외교적 동맹을 맺기 위해서 정략적인 결혼을 했을 따름입니다. 그러나 금묵자흑 먹을 가까이 하다 보면 자신도 거머쥐게 마련입니다. 이방신을 섬기는 여인들과 함께 하다 보니 스펀지에 물 스며들듯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자신도 우상 숭배자가 되어버린 겁니다. 위험한 환경은 처음부터 피하는 것이 그것이 현명한 지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피해야 할 것은 단지 눈에 보이는 특정 환경만이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를 세상으로 보낸다 하셨어요.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이렇게 모순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보낸 세상은 물론 이 땅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구별되라고 하신 세상은 이 땅이 아닙니다. 만약 이 땅이라는 말씀이 모순되게 되겠죠. 주님이 경고하신 세상은 인간의 죄의 본능, 즉 거듭나지 못한 본성을 의미합니다. 바람직하지 못한 장소, 죄악된 환경 등은 세상이 아니고 그 죄악된 세상이 외형적으로 드러난 겁니다. 이러한 세상, 즉 죄의 본성은 사회적으로 지탄받을 만한 환경에서 물론 많이 발견되겠지만 우아한 환경에서 발견될 수도 있어요. 그 도박장에서 드러날 수도 있지만 교회에서 드러날 수도 있는 겁니다. 죄악된 장소에서 드러날 수도 있지만 아주 고상한 장소에서 발견될 수도 있는 겁니다. 어디에서 발견되건 죄의 본능에 의한 것이라면 그것은 세상입니다. 반대로 그 어디서건 죄의 본성을 극복하고 하나님을 향하는 공간이라면 그것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러하기에 교회도 세상이 될 수 있고 회사도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속하지 말라는 명령은 사회생활하지 말고 교회 안에만 들어와 있어라 그러한 말이 아닙니다. 어디에서건 죄의 본성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법대로 살고 그럼으로써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라는 의미입니다. 이 땅으로서의 세상을 피하라는 말이 아니고 죄악된 본성으로서의 세상을 피하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묵묵히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묵묵부답해서는 안 됩니다. 묵묵히 사는 것이 그 자신의 걸어야 할 길을 일관성 있게 가는 것이라면 묵묵부답하는 것은 주변과 아무런 상호작용이 없이 자신만의 공간에 숨어버리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땅을 향한 사명이 있는 이상 세상과 격리할 수 없습니다. 세상과 대화해야 합니다. 그러면서도 세상처럼 되어버리는 것이 아니고 세상에 영향력을 미쳐야 됩니다. 세상의 빛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될 때 세상을 살되 세상에 속하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음에 이들이 약정한 내용은 안식일과 안식년을 지키겠다는 것이었습니다. 31절에서 이들은 이방 상인들이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상거래를 원해도 결코 응하지 않을 것을 맹세하면서 아울러 7째 해마다 안식년을, 그러니까 땅을 쉬게 하는 안식년을 지킬 것을 맹세하고 또 사람들의 빚을 탕감해 주겠다고 맹세했습니다. 이건 달리 말하면 재물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겠다는 맹세입니다. 안식일도 그러하지만 특히 안식년을 지키기 위해선 그러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농경사회에서 1년 동안 농사를 쉬겠다는 것은 모든 경제활동을 멈추겠다는 말인데 재물을 초월하지 않고서야 어찌 그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안식년을 지킬 것을 맹세하면서 빚을 탕감해 주겠다고 맹세한 것은 그러한 맥락입니다. 성경이 출애굽기 23장 11절 등에서 안식년을 명했지만 안식년과 빚의 면제를 연관시킨 적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이들 백성들이 이 둘을 하나로 묶는 것은 안식년을 지키는 것이나 빚을 탕감해 주는 것이나 다 재물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는 점에선 성격이 정확히 일치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역시 이 원리는 받아들여야 될 것입니다. 우리말에 잘 일하는 말은 능숙하게 또는 제대로라는 뜻인데 이 말이 산다는 말과 합쳐져서 잘 산다가 되어버리면 즉각 물질적인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저 사람 잘 사는 사람이야 그러면 부자라는 말이지 참되게 사는 사람이야 뭐 바르게 사는 사람 그런 의미가 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잘 산다는 말이 부자와 거의 동의어가 된 현실. 그만큼 돈의 영향력이 강하다는 증거입니다. 부자 되세요 라는 말이 최고의 덕담이 된 것도 그 때문일 겁니다. 우린 지금 이러한 현실에 삽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돈을 무시할 수는 없지만 어떤 경우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위치를 대신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돈이 물론 소중하지만 돈 때문에 포기하는 신앙의 가치는 그거보다 100배, 1000배 훨씬 더 소중함을 우리가 명심하고 살아야 될 것입니다. 어느 카피라이터가 쓰는 글에 이런 말이 있어요. 햄버거가 배워야 할 것은 한 사람의 입이 찢어질 때까지 고기와 야채를 듬뿍 우겨 넣는 방법이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나누어 먹도록 설계된 피자의 철학이다.
물론 풍자적인 말이지만 이러한 피자의 철학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나에게 무언가를 더 주신 것은 나누라는 의미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재물을 더 주셨다면 재물을 나누고, 지식이나 재능을 더 주셨다면 그것을 나누고, 그렇게 고린도전서 10장 24절 말씀처럼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할 수 있을 때, 그렇게 할 수 있을 때 주님이 우리를 더 기뻐하시고 더 크게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음 32절부터 마지막 39절까지의 내용은 하나님의 전 또는 여호와의 전이라는 말이 무려 9번이나 나올 정도로 성전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들 백성들은 성전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헌금과 헌물을 맹세했습니다. 먼저 32절, 33절의 증언처럼 이들은 매년 3분의 1 세겔씩을 수납해서 제사를 비롯한 성전의 여러 일에 쓰이도록 했습니다. 또한 34절의 내용처럼 제비를 뽑아서 순번대로 나무를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율법의 규정에 따르면 성전의 제단은 항상 불이 타고 있어야 되는데 이것을 위해선 제사장이 매일 아침 나무를 태울 수 있도록 충분한 나무가 공급이 되어야 됐습니다. 이들은 그걸 한 사람이 다 할 수는 없으니까 제비를 뽑아서 순번대로 그 나무를 공급하기로 맹세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3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의 내용처럼 이들은 성전을 위해서 구별된 사람들을 위해서 곡식과 가축의 첫 열매를 드리고 11조를 드릴 것을 맹세했습니다.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은 성전의 일을 위해 구별된 사람들인데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부터 이들에겐 아예 땅을 분배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다른 지파들로 하여금 11조를 드려서 이들의 생계를 책임지도록 했습니다. 이들이 다른 경제활동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일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조치하셨던 것인데 지금 백성들은 그동안 무너졌던 이 전통을 다시 회복하겠다고 맹세하고 있는 겁니다. 이들은 39절 마지막 부분에서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지금까지 버려두었었거든요.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다짐하면서 모든 맹세를 마무리했습니다. 여러분, 이들은 당시 페르시아의 식민지로서 세금을 바쳐야 되었고 게다가 5장 3절 말씀처럼 흉년까지 들었기에 경제적으로 굉장히 심한 압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이들은 이 모든 것들을 꼭 감당하겠다고 맹세했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성전을 우선시하겠다는 각오였습니다. 성전을 우선시하겠다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을 삶의 우선순위에 놓겠다는 의미입니다. 오늘날 구약과 같은 성전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내 삶의 중심에 놓아야 되는 그 삶의 원리는 우리에게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성전 이전의 예배 장소가 성막이죠. 성전의 전신이 성막인데 성막은 항상 이스라엘 12지파의 중심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성막을 중심으로 동서방향 4군데에 각각 3지파씩 진을 쳤습니다. 하나님이 이들의 중심에 있어야 한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첫 열매를 드리겠다고 맹세했는데 첫 열매란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날에도 가장 좋은 순서에 따라서 1등, 2등, 3등, 1류, 2류, 3류 이렇게 구별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첫째를 드리겠다는 것은 하나님을 삶의 최우선순위에 놓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를 중심으로 삶을 살아가겠다는 그러한 맹세입니다. 우리도 그러해야 됩니다. 사람이 모든 것을 다 신경 쓰며 살 수는 없어요. 하고 싶은 거 다 하며 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은 그건 명심하고 살아야 됩니다. 객차가 기관차보다 앞설 수 없고 마차가 말보다 앞설 수 없듯이 내 삶의 그 어떤 것도 하나님보다 앞설 수는 없는 것입니다. 신앙이란 하나님을 가장 앞세우고 그를 중심으로 삶의 질서를 세워가는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할 일은 주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셔야 됩니다. 그냥 모시는 게 아니고 주인으로 모셔야 됩니다. 영적인 의미에서 그것이 곧 성전을 지키는 일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은 너희가 곧 하나님의 성전이라 그랬습니다. 우리 자신이 성전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주인으로 계실 때 우리가 성전이 되기 때문입니다. 죄 때문에 내 밖으로 나가셨던 하나님을 내 안에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기에 이 밖으로 나가셨던 하나님을 교회 안으로 모셔드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성전을 지키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길이 될 것입니다. 우리 그러한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주님이 우리를 축복하시고 그의 이름을 높일 수 있는 그러한 신실한 지체들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의 내용을 맹세하면서 29절 말미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우리 주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지켜 행하여 라고 말하면서 언약을 맹세했습니다. 무슨 말인가요? 이들이 맹세하는 지금 모든 내용들이 이미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용이라는 말입니다. 이들이 약정한 내용 가운데 이들이 새롭게 추가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다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셨던 것인데 그동안 순종하지 못했던 것. 그걸 이제 제대로 실행하겠다고 맹세한 겁니다. 구약과 이스라엘의 역사를 잘 모르는 우리에게는 언약의 내용이 좀 생소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당시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다 익숙한 내용들입니다. 다 뻔한 내용들입니다. 다 아는 내용입니다. 이걸 실행하겠다고 지금 맹세를 한 겁니다. 우리도 그러면 됩니다. 신실한 그리스도인이란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란 뭔가 특별한 거, 남다른 것을 행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모두 아는 것을 특별한 마음가짐으로, 남다른 마음가짐으로 행하는 사람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하게 신앙의 영역에선 회개와 개혁은 의미가 같습니다. 이미 주신 말씀에 미치지 못했거나 어긋났던 것, 그것을 바로잡고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곧 회개이고 개혁입니다. 맹자에 불영과 불행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물이 흐르다 구덩이를 만나면 그 구덩이를 채운 다음에야 앞으로 흘러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삶의 문제를 만났을 때 건너뛸 방법 찾지 말고 지름길을 모색하지 말고 우직하게 원칙을 지키고 정도를 걸으라는 의미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역시 이러해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얄팍한 수, 꼼수를 궁리하면 안 됩니다. 세상은 변해도 하나님의 말씀 변하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는 가치가 곧 기본입니다. 그 기본으로 돌아가고 주신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전심으로 기도하고 예배에 집중하고 복음 전하고 회개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고 다 아는 말씀입니다. 귀가 마르고 닳도록 들어온 내용들입니다. 뻔한 내용들입니다. 뻔하지만 뻔하지 않는 마음으로 실행하면 됩니다. 본문의 백성들처럼 특별한 마음가짐으로 절박한 심정으로 이거 실행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